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시칠리아라는 섬인데요, 본래 로마가 이 섬을 점령하기 전에는 그리스 영토로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시칠리아 섬의 이름이 시라쿠사라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고대 시라쿠사에는 히에론 2세라는 왕이 살고 있었죠. 이 왕이 하루는 금세공인에게 황금을 주면서 이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어느 날 금세공인이 왕관을 완성해서 임금에게 가져갔죠. 그런데 임금이 아무리 봐도 미심쩍었어요. 내가 준 금을 정량대로 다 쓰지 않고 은을 섞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그때 그 방법으로는 그 금인 은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철학자요 또 그 나라의 최고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이 왕관이 금이 정량대로 다 쓰였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문의를 했죠. 아르키메데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하루는 이 머리도 식힐 겸 또 피곤한 몸도 쉴 겸 목욕탕에 가서 욕탕에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깨달았다, 알았다, 찾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동안 이 왕관에 금이 은과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물질이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각 물체마다 그 밀도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성질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밀도에 따라서 질량이 결정되어지는데 밀도가 높으면 물체의 원소라 할까 분자라 할까 이것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밀도가 높다 그러고, 이것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밀도가 낮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밀도에 따라서 크기는 무게는 같아도 이 밀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에 넣으면. 그래서 물에 금을 넣었을 때의 그 부력과 은을 넣었을 때의 그 부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똑같은 무게라도. 그것처럼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금의 밀도와 은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라도 물에 넣으면 물이 넘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금 왕관 속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레카, 나는 찾았다, 빛을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일화에 의하면 이 답을 찾은 아르키메데스가 온 시라쿠사 도심을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뛰쳐나왔습니까? 목욕탕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네. 그럼 너무 기뻐서 자기 상태가 지금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욕탕에서 확 뛰어나오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 빛을 찾은 사람은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훨씬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 해로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해로움이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진정한 빛, 진정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사업했으면 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은 직장생활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만 가지고도 제가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다 던져버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귀하지 않고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제 어떤 믿음으로서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죠.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빛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아르키메데스처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요,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빛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한 번은 헌금을 10,000원을 했어요. 평소에 하던 그 헌금 액수와는 다르게 10,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 10,000원은 뭐냐? 그랬더니 11조예요. 평소에 하던 11조와는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수입이 생겼냐? 그랬더니 원고료를 1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가예요. 이제 원고료 받는 작가예요. 자기가 그 땡땡이라는 그 글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올렸더니 그 채택에 대해서 원고료를 10만 원을 보내와서 11조를 1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10,000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애가 인도로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거리다 싶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고 이제 원고료를 이제 10만 원을 받고 이제 작가의 반열에 든 거예요. 참 작가 같은 작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 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경험만한 스승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 그 나라에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산 그 경험을 글로 쓰게 되었던 것이죠. 경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 중에 별로 이제 그 재미있는 경험이 뭐냐면 바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청나라학자 고연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만권서, 이 독자는 읽을 독자거든요. 만자는 일만 만자고 권자는 이제 채권이라고 했죠. 그 서너 책 써요. 그래서 10,000권의 책을 읽고 행만리로 만리의 길을 가라. 만리의 길을 가란 말은 여행이래거든요. 10,000권의 책을 읽고 10,000권의 그 만리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은요, 타인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써놓은 것이 책이거든요. 그러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습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요,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해본 거예요. 내가 겪어봤다. 내가 해봤다. 내가 해봤다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은 것이 힘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의 내용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책의 내용대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다는데. 제가요, 가끔 이제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 가서 가끔 강의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겪어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미자립 교회야 개척 교회 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전부 다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끄고 아멘 아멘 그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겪은 이야기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힘이 있으려면 your story가 아니에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my story예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설교보다는 간증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더 그 뭐랄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목사님의 설교는 그 오전 예배 설교보다는 오후 예배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요. 제 아내도 이제 제게 그래요. 당신은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처럼 오전 예배 설교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 오전 예배 설교는 주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예배 설교는 이렇게 사신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섞였겠습니까? 간증이 많이 섞이는 거예요. 경험이 많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끝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상고한다는 말은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체크하고 연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연구할 때 물론 인문학 쪽에서는 책을 찾아서 연구합니다. 책을 찾아서 연구할 때 가만히 앉아서 책이 찾아집니까? 도서관으로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공계 쪽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뭐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길러보고 직접 어떤 작용을 해봐야만이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고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직접 발로 뛰다니면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따지고 참고하고 연구하고 살아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 신앙이 은혜를 입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치바나라는 일본 작가가 쓴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쭉 읽으면 이제 그 책 읽는 독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막 책 소개를요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다 이제 끝까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제가 이제 한 쫙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문구를 봤는데 한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자신이 직접 손에 들고 확인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 책도 포함하여,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내 책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경험해보고 네가 만져보고 네 눈으로 확실하게 깨달은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또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시던 분들이 11조를 하면요, 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걸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알아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본 사람, 11조를 드려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의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이나 땅끝이란 말은 같은 뜻이죠. 그곳까지 가서 주의 말씀, 주의 빛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꼭꼭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그 은혜를 나눌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빛을 간직할 줄만 알았지 그 빛을 비출 줄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이 제자들이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독자 생존해야 돼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고 병든 자도 고쳐보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직접 나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외치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나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두렵더라도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는요, 사마리아 아닌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쌓으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된 것이 저기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되는데 왜 밖에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경험했다, 빛을 봤다면 나가서도 그것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제자들이 더 멀리 나갔어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다 그래요.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바울은요, 그 지중해만 뺑뺑뺑 돌았어요. 바울은 지중해만 돌았는데 도마는요, 인도까지 갔어요.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되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오늘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우듭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빛을 간증할 거리가 없다면 그거 참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은 왕의 손님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왕의 손님처럼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 다닐 때에 교양 과목으로 관광과 문화라는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관광의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나라 때의 그 역경이라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에 보면 광국지광 이용빈 우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광국지광이라는 것은 관자는 볼간자고 국은 나라국자고 지자는 어조사 지자고 광은 빛광자예요. 그래서 나라의 빛을 보는 사람은 왕의 손님처럼 귀하게 이용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빛을 본 사람은 왕의 손님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란 것이 없었겠죠. 지금은 앉아가지고 미국도 볼 수 있고 영국도 볼 수 있고 저 뭐 온 세계 나라를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야만이 그 나라의 선진 문물이나 문명이나 문화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보고 와서 자기 나라에 또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은 정책으로 또 경영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세계를 다니면서 외국의 문명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해야만이 왕이 자기가 정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 때부터 일본과 이제 그 사절단이 오고 갔어요. 기록에 보니까 태종 때부터 임진왜란까지 한 70여 번을 왔다 갔다 그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끊겨 버렸죠.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몰락하고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왕에게 통신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했어요. 통신사라는 건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 있지만 누구의 소식을 전하느냐? 왕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의 소식이란 말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그 문명이나 문화가 뒤떨어졌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 그 왜군들이 가장 귀하게 가져갔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 사발이라 그러나요? 예, 서민들이 먹는 그 진흙으로 만든 사발이에요. 그 우물가에 돌아다니고 개가 먹는 개밥그릇을 그 사람들은요 환장을 합니다. 그 사발 하나가 2도 사발이라 그러나 2도 그릇이요, 그 당시에 성 하나 값이에요. 성 하나 값. 성 하나 값이었어요. 개밥그릇이 성 하나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신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청을 한 거예요. 이때
통신사가 한번 가면 한 400여 명 정도가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1년 수입이 60만 냥에서 70만 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신사를 대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100만 냥이 들었다는 거예요. 400명 대접하는데 1년 자기들의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통신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쌀 전체 수입의 12%를 이 통신사들을 먹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빛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 빛의 나라로 보았어요.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왕처럼 대접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이런 근육통이라든지 또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들 그럴 것이 제가 이제 20년 목회를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개척교회 한 번, 개척교회 같은 교회 두 번, 이렇게 해서 거의 뭐 3번을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것을 이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깨지고 잘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몸에 이제 약간의 이제 골병이 찾아왔는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한 30분씩 이렇게 막 그 몸을 좀 스트레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휴유증으로 이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바울의 사도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부득불할 일인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부득불할 일인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이 일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받는 이 어려움, 고통,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엄청난 상급을 생각하니까 내 지금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몸의 곳곳에 이상이 있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최고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름이 쭈글쭈글 있고 좀 뭔가 불편하고 어깨도 잘 안 돌아가고 신경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눈이 잘 침침하고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고의 몸, 완벽한 몸, 그 몸으로 다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망이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길을 빛을 비추며 걷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솥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름답게 영화롭게 부유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그 예수의 길이 비록 협잡하고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예수의 빛을 가지고 걸어가서 살면 이 놀라운 영화로운 은혜가, 복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비치는 그 길을 걸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